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미님, 선풍기 머리 좀 숙여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범했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자,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빌라도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이다. 그렇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과의 지금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되는 거짓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곧 성원이시니까. 그래서 신령 진리, 즉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모두 그에게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이른 것이죠. 모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빌라도와의 관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연유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로 이게 원래 나무막대기예요. 기둥, 세워놓은 기둥에다 매달아야 되겠다.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옛날에 이제 그 처형 도구로 십자가 하나 만들었을 때 거기에 매달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건데, 우리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것,
나무에 매달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죠. 중범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돌로 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지옥의 저주나 모독된 것에 대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을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나무에 매달아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빌라도는 성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가 아니고 빌라도가 선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선언할 수, 총독이 선언했다 이런 말이에요. 총독이 선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이 말씀들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영화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에 겪고 있는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었죠. 주님의 선언. 이르다라는 폐미,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언 밖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이들은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모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설령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을 모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언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보다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서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일은 잘했는다. 이해되셨죠? 사람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들이 측면에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된다. 사람 관계에서 넉넉하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널 그렇게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부모와 자식들 간에 친한 우정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의 소리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가는 것에서 반대로 행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독을, 그 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자신이니까. 그렇죠? 빵을 쪼개서 우리에게 줬을 때에 빵을 쪼개서 줬지 빵과 유상으로 우리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러고 쪼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뭐로? 손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보독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월로 주님,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월로 주님이 돼서 일을 자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장로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할 수 없었고, 다만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이 돼서 이 같은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총독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소리를 질렀다. 더욱 크게, 심히, 매우 이런 뜻이에요. 페리소스. 헬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더욱 심해라는 말은 이것을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악에서 말미암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지각을 가리키고 주님과 저와의 관계, 저희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각과 가르침이라는 말을 계속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언급했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 자체에 존재하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더욱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빌라도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가리킨 것들과 빌라도가 가리키는 것들은 그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짜거나 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어떤 유용한 일들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과라는 말이 유용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오펠레요. 도리어 더욱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오직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오히려 동조하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 문자적인 뜻 자체에 존재한 선과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광기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도리어 더욱 소동 이런 뜻이에요. 울부짖다라는 뜻에서 소란하게 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밀라이라는 단어가 그 영적인 뜻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물을 가져다가 물이 반대편이에요. 앞이란 말이 아페난티란다는데 물이 앞에 저러와 여러분들 앞에 산 것이 아니라 반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다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선과 진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거나 이 빌라도는 그 가운데 있지 않다. 그 가운데 그것들의 측면에서 나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 측면에서 나는 손을 씻었다. 깨끗하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은 진리나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이 의로운 피에 대하여 무제한이, 자, 의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피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성언을, 왜냐하면 성언의 측면에서 이 어떤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 자행하는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일들에 대하여 결백하다. 난 그것들의 측면에서는 깨끗하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직시하라. 너희는 직시한다. 주님의 직시예요. 주님의 직시인데 그 직시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나와요.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백성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이 가운데 있는 무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백성은 진리체에 설명하여, 그러니까 진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또 이 가운데 네 번째 지각이에요.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릴지어다. 성언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온갖 악과 결합된 거짓들과 여기서 파생된 교리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설명이 없어 너무 당연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라바 예수란 말이 붙은 것인데 예수란 단어가 빠졌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번역서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 구루터기에 활짝된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 성언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진리들이 구루터기에 활짝된, 구루터기가 선이에요.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니에요. 주님에게 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니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들 안에 자연적 진리를 활짝돼 가지고 이것들이 생기 왕성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까 악하게 살까? 성은 밖에 있더라도 선하게 살겠죠. 그 사람이 바라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 안에는 비록 그 가운데 있으나 이것들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배려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자연적인 종교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능자라고 믿는 여러 신들을 믿을 수 있고 그 신들의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성언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 주님을 시인하고 오직 선은 주님에게 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천지에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근데 이들은 잘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성질이 동일하고 또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 몰랐다 하더라도 사후 저 세상에 가면 선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부처님 우리 주님이셨네 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단순히 석가모니는 단순히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오직 독생자 우리 주님만 하나님이셨고 다른 것은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유전학 가운데 출생한 사람. 그들로부터는 결국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문자적인 뜻 자체에 존재하는 성을 주님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채찍질했다라는 것은 위해나 폭행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을까 모를까? 모르죠. 모르겠죠. 모르겠죠. 저 생각하면 알겠죠. 이 가운데 자기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는 자기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서 악용하는 주님께 폭행을 가하는 채찍질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때 무지에서 일어난 죄와 고의로 한 범죄 구분돼서 나오죠. 출애굽기도 보면 고의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주 받았죠. 그러나 무지에서 저기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다 구원을 돌아왔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말은 이것들에 속한 선이 더럽혀지고 모두 최고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인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뜻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랬더니 뒤에 가서는 총독이란 말로 설명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자,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는데 넘겨준 자가 누구였어요? 군병, 총독의 군병이었죠. 총독의 군병에게 넘겨줬다. 자, 여기서 총독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빌라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빌라도가 총독이었으니까. 자, 빌라도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총독은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다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왜? 그것이 그 사람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자기 주장이나 사상 그것이 내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사람 목과 결합된 그 사람 영혼과 결합된 그 사람 내면적인 마음과 결합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것들 그렇죠.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기억지 않은 것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게 되면 마치 빌라도가 지금 주님을 취한 것 같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오류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 내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고 이것과 결탁된,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가 총독이란 말이죠. 네? 누구예요? 그럼 성원을 취하고 있는 백성이란 말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끈 앞으로서 쭉 내려온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라고 해놓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아니잖아. 총독에게 넘겨줬는데 이 총독이 백성이 총독이라니까. 백성. 네? 총독은 빌라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언을 취하고 있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 총독이 주님이 이미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군병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군병들. 군병들은 원어를 보니까 야영하는 무리들. 야영하는 무리들. 야영자 이런 뜻이에요. 야영자. 총독에 종속되어 있는 투쟁하는 거짓된 지식들. 외면적인 기억자입니다. 성원이신 주님께 대항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주와 여기에 종속된 외면적인 지식들로 외면적인 지식들이 분별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거짓한 외면적인 지식들. 자, 질서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내면적인 기억지는 그 사람 영혼과 결합됐다. 외면적인 기억지는 자연적인 사람과 겉사람과 결합됐다. 내면적인 기억지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외면적인 기억지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섬긴다. 여기서 군병은 자기 생명과 결합되어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를 가리키고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외면적인 기억지가 군병을 가리킨다. 이건 분리되어 있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그들 안에 있으나 그들 안에 간직되어 있어요. 사실은 간직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분리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속사람을 섬기는 내면적인 기억지가 있고 겉사람을 섬기는 외면적인 기억지가 있는데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기억지가 속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기억지를 절대 대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되어 있으나 단순하게 분리되어 있다. 하나는 겉사람을 섬길 목적 안에 있고 외면적인 기억지, 하나는 주님을 섬길 목적, 외면적인 기억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총독의 군명들은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이 자기 사랑 안에는 내면적인 기억지와 여기에 종속된 군병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종속된 외면적인 지식들로부터. 자, 관정이다라고 하는 통치자의 재판정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의 재판정. 재판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곳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재판정이잖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이 가운데 누가 있다? 취했다. 데리고 갔다는 말은 파라를 안 봐놓고 곁에 취하다. 곁에 취하다 이런 뜻이야. 파라를 안 봐놓고 받아들이다. 예수를 곁에 받아들이다. 성원을 그 가운데 있다. 취한 성원이 그 가운데 있다. 이것들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취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속된 외면적인 지식들로부터 판단, 결정하는 것에서 문자적인 성원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아래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예수는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뜻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자, 그들에게 모았는데, 이 그들에게로 온다는 게 에피라는 말에서 헬라어를 보면, 이게 위에 놨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대항한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에피라는 헬라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항하는, 성원이 주님께 대항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에,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께 대항하는 온 군대는 둘둘 마른, 똘똘 말아 뭉쳐져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온갖 거짓된 것들, 온갖 거짓된 것들. 자, 문자적인 뜻에서 넘어야 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야 돼요. 똘똘 뭉쳐져 있는 온갖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께 대항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온갖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군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가리킨다. 외면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 어디에 종속된? 총독이 됐다는 것들에게 종속된. 여기서는 그 가운데는 모두 둘둘 말아져 있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온갖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끄집어 오게 되면 이게 뭘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자행됐냐 그랬더니 28절 보니까 그의 옷을 벗겼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 진리 밖에 있다. 진리 밖에 있다. 옷이 뭐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진리들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다.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홍포를 입혔다 그랬는데 이 홍포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그랬더니 진홍빛, 진홍색, 진홍빛 외투, 진홍빛 외투인데 군인들의 외투예요. 군인들의 외투, 진홍빛 나는 군인들의 외투. 클라미우스, 홍포, 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진홍빛 나, 진홍빛이라는 낱말과 홍포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홍빛 나는, 진홍빛에 나는 군인들의 외투. 군인들의 외투가 뭘까? 군인들이 보통 저기 휴가 나올 때 입고 많이 나오죠. 외투. 그런 외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군인들의 외투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앞에서 군인들이 성원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낱말 지금, 이 낱말 안에 지금 포함돼, 같은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치 천계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닌 것 같은 정반대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성원이신 주님께 대항하는 모독되고 더럽혀져 있는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홍포를 입힌 그들이 입힌 것이니까, 그들이 벗겼고 그들이 입힌 것이니까 악과 결합된 거짓들로 이것들이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우리가 계시록서도 공부했어요. 자줏빛 낫, 그 다음에 붉은빛 나는 옷, 그랬죠. 저희 바벨론 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서 자줏빛이 천적인 선에 대해 설명한다. 붉은빛은 천적인, 여기서 말하는 주홍빛은 천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천적인 것들은 선 안에 있든 진리 안에 있든 그 자체가 다 무엇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느라고 하나는 천적인 선이다, 하나는 천적인 진리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의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와 이해가 한 몸 안에 있죠, 천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서 혼풀이됐다는 말은 반대 뜻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천계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닐 것 같은, 맡은 천계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아닐 것 같은 것이 혼풀이됐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성원이신 주님께 대항하는 모독되고 더럽혀진 악과 결합된 거짓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혼포를 입혔다라는 뜻으로, 입혔다는 말이 곁에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두다, 놓다. 페리티덴이 곁에 두었다, 곁에 놓아두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오를 보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 엮었다라는 말은 엮다, 함께 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다는 말인가? 엮다, 짜다. 네? 자기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그쵸?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엮고 함께 짜 자기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가시는 뭘까? 가시. 네, 정욕적이나 탐욕이나 정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 이것을 가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제서나 악과 거짓들에 대해서 가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가시나무, 찔레나무, 엉겅퀴, 가시덤불 다 그런 뜻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 있는 것들이 다 매우 낮은 지식들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악과 결합된 지식 안에 결합된 것들. 멸관은 뭐가 멸관일까? 제사장들에게 씌워진 멸관도 있을 테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씌워지는 멸관도 있겠네. 그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께 씌운 것이니까 지혜나 총명의 측면에서 마치 그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기는, 그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그것이 가시멜류관이에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정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로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가시면류관을 엮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머리 씌웠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광기 안에 있는 상태. 머리 씌웠다라는 말은, 머리가 뭐예요?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가 머리죠. 또는 지혜에 속한 사랑이라서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속한 지혜다. 사랑에 속한 지혜다라는 건 주님 사랑에서 지혜가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지혜에 속한 사랑이다라는 건 저와 이렇게 설명할 때 주님 지혜에서 나온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가리켜서, 왜 그 천체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머리는 천체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온갖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에 씌웠다. 이런 낱말들은 사실 성은 아주 여러 구절들에서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다 찾아봐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좋을 것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문들은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렸다. 오른손이 뭘까?
능력, 그렇죠.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것다. 자, 오른손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왼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에 설명할 때 주님의 오른쪽 또는 주님의 왼쪽이란 말의 뜻이에요. 원래 오른손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 오른쪽 왼쪽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오른손이란 말이 무난하겠죠. 왜냐면 거기 갈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오른손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갈대였죠. 갈대. 이 갈대란 말이 식물, 잎사귀의 줄기란 뜻이야. 잎사귀의 줄기. 갈대붓이란 말로 설명되는데, 잎사귀의 줄기 또는 식물의 줄기란 뜻이야. 식물의 줄기. 칼라무스, 갈대란 뜻이야.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거의 능력이 없는 것. 근데 이건 지팡이가 빠졌어. 빠지고 갈대란 말만 언급돼서 나왔어요. 갈대는 어디서 자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네? 물가, 늪, 그 다음에 또 바다, 네? 갈대풀. 그렇죠? 안산에는 갈대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진장 많아요.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다 갈대들이 다 있어요. 그 대응으로 이해되면 어떨까? 그럼 물은 뭘까?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나 거짓에 속한 지식들. 근데 이게 물에 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흙이나 이런 뻘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 마음이 뭐예요? 뻘이 가리키는 흙이 가리키는 악의 뿌리가 박힌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이것을 갈대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악의 뿌리가 박힌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렸다라는 말의 영적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들을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준해 주는 것이니까. 갈대라고 말하든 물이라고 말하든 늪이라고 말하든 땅이라고 말하든 밭이라고 말하든 하늘이라고 말하든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청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그것들을 섬기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걸 표준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응이라는 지식에서 얼마든지 끄집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응의 지식에서 설명할 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설명만 조금 다를 뿐이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대를 크고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릎을 꿇다는 말이 영적인 뜻에서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들다. 겸비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겸비에 속한 예배가 올바른 뜻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설명할 때는 마치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의 교만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교만해. 그래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행하는 것에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 왜 이렇게 교만해? 같은 말이죠. 우리 보편적으로 대화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행할 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 사람이 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의 교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묵묵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릎이 뭐예요? 다리.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삶에 속한 예배의 측면을 설명해 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게 희롱하여 이뤘다. 자, 그에게 희롱한다라는 말이 냉소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냉소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죠. 엠파이죠. 엠파이조라는 단어인데 언어를 보면은 안에서 아이들처럼 논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아이들처럼 논다. 너네 하는 짓들이 꼭 아이들 같아. 어른들 같지 못하고. 요런 뉘앙스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할 때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동의하지 아니한, 동의하지 아니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성원이신 주님의 또는 가르침들에 동의하지 아니한, 일치하지 아니한 정반대의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희롱하여 이르되라는 레고라는 단어예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브람의 아내 누구였죠? 사라가 누굴 낳았죠? 백세 이삭을 낳았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낳았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하갈의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삭을 갖다가 조롱한다. 일치하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삭은 뭐였어요? 천적인 선에서 나온 신령 함적인 진리라는 것. 하갈이 난 아브라함, 기억지, 사람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나온 성언을 이해하는 합리적, 외적인 함적인 것. 자, 이것들은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주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분리시켜야 된다. 그게 광해 조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이삭이 가리키는 선에서 나온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그 가운데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올 때는 반대로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 놓이긴다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야.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랬죠. 쫓겨났다. 그 희롱이란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결코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보죠. 정반대의 악과 거짓 안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 왕여 기뻐하라. 평안할지가 아니라 기뻐하라. 카이로 기뻐하다. 자연적인 기쁨들이에요. 자연적인 기쁨. 유대는 뭐라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선, 천적에 교속한 자들 또는 천적인 선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현한다. 왕은 신령 진리로서, 그러니까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기뻐하다는 말은, 평안하는 말이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은, 그쵸?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진리, 곧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은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반대의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 있는 상태.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 기뻐할지어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들이 지금 주님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까 모를까?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 즉 모든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 성언,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기쁨만 있는 것 같은 정반대의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아까운 데 있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힘을 뱉었다라는 뭔 말일까? 주님에게 힘을 뱉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걸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저기 계시록서에서 넉넉하게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서에서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교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교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주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원에 같이 된 이체 삶 가운데는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신을 믿고 그들이 교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들은 성원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에게서 온 모든 것들을 혐오하는 상태의 지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 우리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의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설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설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갈대를 빼앗았다. 갈대는 뭐라고 했다 아까? 악의 뿌리를 받고, 그렇죠. 그 사람의 악의 뿌리를 받고 솟아나온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성원이신 주님에 대해 어떤 일들이 빼앗아가지고 취해가지고 머리를 치더라.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는 모든 것들에게 어떤 일들이 행했다. 위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의 뿌리를 받고 나온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는 모든 것들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광기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머리가 천적이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모든 것들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지혜의 측면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광기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여기서는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머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머리를 사람을 주워 박았다라는 그것에서 파생된 몸통 다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머리 주워 박아야 돼 막아야 돼요. 절대 머리 주워 박지 마세요. 그 사람 모독하는 거야. 그 사람에 있는 전부를 모독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형체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 또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도 내가 마찬가지고. 그렇죠?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에도 내나 마찬가지.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 그래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에 대해서 폭행을 가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롱을 다 희롱을 다 했다라는 것은 성어릇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성어릇은 주님에게 보된 것들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이치하지 아니한 정반대의 악과 거짓 안에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 후에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호태란 단어예요. 호태. 희롱을 하는 때 동안 이런 뜻이 동안 계속적인 상태예요. 희롱을 한 때, 한 동안 이런 뜻이에요. 홍포를 벗겼다. 홍포란 단어가 아니고 군인 겉옷을 벗겼다 이랬어요. 군인 겉옷을 벗겼다. 도로 그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네? 군인 겉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의 옷을 입혔다.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 이들에 대한 설명이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 백성들이 뜻하는 가장 궁극적인 측면에서 가장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전술한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된 것, 마지막 분리되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속주에서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이들을 앞에서 공부했던 총독과 군병 그리고 군대들이 뜻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 같은 이들이 자행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감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감관 안에 있는 이것들로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포를 군인 겉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대항하는 이 같은 것들로부터 마지막 분리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의 겉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신성과 결합된 외적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문자에 존재하는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 즉 신령 존재에 속한 신정선과 결합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같은 행동들은 주님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표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또 이거 속뜻에 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지금 그 가운데 일어난 이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하는 건 주님을 섬기는데 삶 가운데서 아직 그 가운데 있지 못해. 네? 그래 안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게 총독 그 다음에 군병들 군인들이 뜻하는 군대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로부터 계속 주님에 대해서 모독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마지막 분리 홍포를 군인들의 겉옷을 홍포란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군인 겉옷을 벗기고 겉옷을 벗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옷을 입혔다 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는 가장 궁극적인 문자적인 뜻에 존재하는 왜 옷이란 말이 히마티오인 안에 겉옷이란 데 겉옷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신성과 합때 저와 이걸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이해되셨나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쪼개줬어요. 이 빵이 뜻하는 선과 결합된 것들을 지금 표징해 주고 있다. 옷을 입혔다. 표징했다.
왜냐하면 몸이 소원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소망, 신령, 선으로서 주님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진리들이 결합되는 것이죠. 결합되는. 그러니까는 저와 이를 설명할 때는 주님께서 쪼개 넣어주신 선과 결합된 가장 궁극적인 외적 진리 안의 상태, 이걸 표정해 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묵묵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은 이것을 다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뭘까? 아까 공부했어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장 외적인 관능적이고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까지 신성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됨. 신성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돼요. 신성과 합의를 위한 마지막 최후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해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외적인 관능적이고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것까지 신성 모독에서 선의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되어 신성과 합의를 위한 마지막 최후의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뭘 표정할까 그러면? 주님의 영화. 물질적인 몸에 이르기까지 신성과 합의된 주님의 영화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도에 설명할 때는, 저와 연도에 설명할 때는 선의 마지막 모독에서 마지막, 저주 안에 있는 선의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되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넣어주신, 주님께서 주입한 선과 결합된 중생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군병들, 군인들, 군대들,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교회의 완전한 종말, 가장 궁극적인 선의 측면에서도 모독돼서 영벌에 떨어지는 천계와 교회로부터 완전한 분리된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이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주님에서 측면에서까지도 신성과 결합됐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주님 출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온 몸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같은 이들은 마리아의 물질적인 몸에 주님의 신성이 직접적으로 임유되었고, 마리아의 물질적인 몸에 성령이 임유해요. 성령 잉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신성이 직접적으로 임유되었고, 직접적으로 주님 자신을 그 가운데 창조하신 물질적인 신령 형체 안에 계셨다. 물질적인 신령 형체 안에 계셨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안에는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의 물질적인 형체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지구 안에 존재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다. 이해되셨죠? 우리 몸뚱아리, 우리 육체적인 몸 이 자체만 본다면 신성의 질서에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다. 신성의 질서에 일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그 안에 뭘 담았다? 지옥에서 온 유전학을 담은 것에서 신성에 속한 것들,
섬겨야 될 내 육체는 뭘 섬기고 있다? 지옥을 우르는 도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출생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신성으로 충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후퇴하는 것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 주님 자신은 마리아의 몸 안에, 물질적인 몸 안에 신성이 직접적으로 임유되어 주님 자신을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 가운데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영으로나 육으로나 주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그 본성과 성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뭘 입으셨다? 인간 속성을 입으셨다. 왜 인간 속성을 입으셨을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 속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출현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이성 안에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다. 사람은 지각 안에 주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신 것에서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이성 안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셨고, 그렇죠? 자,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스스로 지옥으로 쳐넣는 것에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마지막 육체에 이르기까지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표징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방편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질서에 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에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허용하신 것에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죠? 이 같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뭐예요? 시험을 통한 주님의 영화.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걸어왔던 그 방편대로, 그 방법대로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한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날 누가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가르침들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신령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가정, 마태가 신령 영적인 것을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가정이, 마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가정. 속도에서는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에요. 태고 쪽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이 세 등차에서 영화자신 주님으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 총독, 군대, 군병, 군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령 빛이 말씀으로서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내려와서, 근데 그때 알아서 몰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었으나 빛이 알지 못하더라. 몰랐죠. 네?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하기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만 이 셋이 뜻하는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저기 미디안 광야 제사장과 그 딸이 표징해 주기도 해요. 그들이 양을 기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미디안 광야가 뭐예요? 황폐된 교회. 황폐된 교회.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가지고 자연적인 진리였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딸은 진리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양을 쪘다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나 즉 양이라고 하는 선이 양육되고 있는 상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상태. 이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 성으로서 주님. 자, 거기서 말하는 모세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성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은 같다 들려요. 같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령 율법, 모세 5세 율법 그럴 때에 모세 5경 포함한 사무엘 상하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모세 5경 포함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사무엘 하까지 포함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리고 애언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선지서들을 설명하는, 이게 성경 가르침 전부 다예요. 이 같은 신성과 합의를 가장 외적인, 관념적인,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처음 출생한 완전한, 처음 출생과 동일한 완전한 성취.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표현한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님의 신생에 관해서 다소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다.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